이렇게 다니다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그런 명칭을 가진 교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면서도 여러 번 안디옥 교회라는 명칭을 가진 교회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라고 특별히 명칭을 붙였습니다. 초대 교회에 그 교회 명칭을 그대로 갖다 붙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명성이 있고 안디옥 교회가 든든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한 6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꿈과 이상과 비전을 주셨어요. 교회를 또 세워라. 교회를 또 세워라.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현실을 좀 보시고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셔야지요. 무슨 교회를 지금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좀 섭섭했어요. 근데 교회를 세워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요, 교회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더 하나님께서 세우라는 그런 마음속의 그 감동이 저는 얼마 가지 않아 또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배웠어요. 여성 목사님이신데 이름은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 박 목사님이라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 목사님을 좀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 목사님은 자녀가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좀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60대 가까이 되셨는데 자녀를 3명을 낳았는데 그 3명이 다 여성 자매라는 거예요. 딸 이렇게. 그래서 아유 참 꽃밭이시네요.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하였습니다. 저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감동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겐 자녀가 셋이 있는데 첫째 이름이 요한나, 둘째 이름이 마리아, 셋째 이름이 마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 그래서 하필이면은 첫째, 둘째는 그래도 영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셋째 이름이 왜 마리다라고 지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이 말씀을 주시고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마르다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르다. 아무래도 성경적으로 마리아처럼 말씀을 잘 읽고 순종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마음속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무엇으로 바꾸냐 하면은 정민이로 이름을 바꿨대요. 그래서 바른 백성. 바르게 살아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그다음부터 우환이 몰려오다는 거예요. 갑자기 귀가 안 들리고 귀가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귀에 종양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마침 실비보험을 들어서 그 종양을 제거하고 또 조금 지나다 보니까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가. 눈이 앞이 안 보이고 눈이 아프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왜 마르다라고 하지 않고 왜 정민이라고 바꾸시냐고 엄마한테 막 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목도 막 부어오는 거야. 이제 숨도 못 쉬겠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이름을 바꾸라고. 이름을 바꾸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 마침 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법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법원을 찾아가니까 주사가 이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이라 성경적인 이름이라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점점점 아파가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르다로 바꿨대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마르다의 이름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다 칭찬받는 그런 일을 하였는데 좀 분주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르다로 이름을 딱 바꿨는데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팠던 귀와 목과 눈이 깨끗하게 안 아프고 많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눈물이 글썽글썽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엄마 혼자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지 않냐.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엄마 혼자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까? 나도 교회를 세워가는 동안 나도 고통스러웠고 나도 아팠습니다. 그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라고 본인이 간증하고 본인이 이제는 신학교에 갈 생각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딸 셋이 있는데 딸 셋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가고 있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근데 저희 예다운 교회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일하시면서 기적도 일었었고요. 또 생각지도 못한 물질로 보내주셨고요. 어느 뭐라고 얘기 안 하셨는데도 섬겨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교회를 또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어떤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교회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일곱 촛대가 나와요. 일곱 별이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초대교회 일곱 개의 교회와 일곱 별, 일곱 사자. 교회를 지키는 목사님이에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함께 만들어 가지만 그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BC 300년경 셀루코스 1세에 의해서 건설된 그 도시,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셀루코스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이 수도는 시크로드 잘 아시죠? 시크로드의 서쪽 끝에 위치한 도시로 동방과 또 서방의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화려함을 자랑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 안디옥은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제3대 제국 주요 도시로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두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 당시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유대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열혈 유대인,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개종되어서 바울로 바뀌죠. 그때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그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옷을 좀 주워 담아서 저 스데반 죽여라. 저 스데반 죽어라. 그러면서 함께 외쳤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그 일로 인하여 환란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화재를 일으킵니다. 로마의 큰 화재를 일으키는데 그 화재의 주범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뜬소문을 퍼뜨려요. 그래서 마녀 사냥격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대환란이에요.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요. 자, 흩어져서 무엇을 하느냐? 다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흩어지면 무엇을 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뭐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화려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아니에요. 두세 명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가서 두셋이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말씀을 읽고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교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다. 우리를 잘 세워가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어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그죠? 거기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그 핍박이, 환란이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메가급 아주 거대한 환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안디옥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면 이제 안디옥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안디옥이 점점점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게 되는 것이죠. 자, 20절입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구의 손이?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참 신기하게도 참 감사하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하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한번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신 다음에 저는 그 음성에 감사해서 전도지를 그냥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돌렸어요. 하라고 이야기 안 해도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어디에 보내요? 안디옥에. 안디옥에서 왜 보내겠습니까? 거기 가서 동역자로 섬기고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안디옥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이 예루살렘이라면 이제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또 다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확장된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도상에 초청하시고 또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전받아야 돼요.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성경의 인물처럼 그렇게 살아나야겠느냐? 또 결단해야 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혜로 자라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은혜로 자라는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예당교회 아이들이 많지요? 이 아이들이 은혜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은혜로 자라가고 있어요. 우리 1년 전, 2년 전 한번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그때는 얼마나 응석바지였습니까? 지금도 응석바지겠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와서 말하면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소란스러웠던 아이들이 이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를 조용하게 드릴 줄 압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우리의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네. 은혜 가운데 자라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자라가라.
예수 안에 자라가는 것은 바로 은혜 안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은혜 안에 자라나는 예수 안에 자라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바로 예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교회는 주의 은혜로 자라가야 합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는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좀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어보십시오. 그냥 발만 담그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굳건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고 뱀에 물려도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요. 성령의 놀라운 그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초대 교회를 세워갑니다. 먹고 마시고 떡을 떼고 그죠? 교회 안에 초대 교회 안에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족한 게 없. 그런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내 안에 부족하면 부족한 것이 없어도요.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그렇게 부유하고 매일 싸우느니 차라리 없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은혜 안에 자라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지도자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바나바예요. 2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다운 교회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또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예다운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 훌륭한 지도자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25절에 볼까요? 바나바가 또 사울을 데려옵니다. 사울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갔습니까? 다소로 갔다는 것이요. 동역자가 필요한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서 다소로 갔습니다. 또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짝꿍이죠, 짝꿍. 좋은 짝이에요. 둘 다 좋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점점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중심으로 큰 무리가 형성되었습니다. 둘째요, 안디옥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예다운 교회가 불신자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두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자, 바울과 누구요? 바나바가 1년 동안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와 바나바와 바울의 그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불리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처음 나온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배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 가운데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시한다고, 억지로 한다고 그 모임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였던 그리스도인.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별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고 또 감리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영국에 가면 존 웨슬리 동상이 있고 또 영국에 가면 존 웨슬리가 했던 그런 사역에 대한 그 기록한 그런 비석이 있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 그 목사님은 진짜 누가 보아도 불신자들이 보아도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였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돕고 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다른 그 유혈혁명이 있었던 그 유럽에서 오직 영국만은 유혈혁명이 없었어요.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 그 영성 훈련 때문에. 그 영성이 그대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구제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제에 힘쓴 교회였다. 자, 우리 예다운 교회 매달 구제원금을 보냅니다. 저 머나먼 곳에. 그리고 매달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영혼이 매달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선교 편지를 보시면 그 내용에 짜잘하게 새겨진 그 글씨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내지만 그 보내진 헌금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 교회에서도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홀로 된 가정, 또 고아인 아이들 불러서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회복시키고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가 보내주는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런 헌금, 내어지는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27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가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아마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예요. 역사적인 기록이 있었던 그때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리고 그 흉년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가 뭡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부조 아닙니까? 그죠? 누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부조를 합니다. 헌금을 하죠.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보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금 부조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보내준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었잖아요. 이제는 다시금 돌려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구제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거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도 지도자가 생겼습니다. 장로가 생겼습니다. 그 장로를 통해서 구제연금을 돌려보내는, 성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전대 여행을 시작하게 한 그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어요. 바울이 쉴 곳이 필요했을 때 바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쉬었어요.
우리 교회가, 예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은 모르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고국으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제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동안 선교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방문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예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다운 교회처럼 우리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예다운 교회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